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본문은 바로 우상 숭배와 황제 숭배가 일상이었던 문화 속에서 당시 기독교인들은요, 그 문화와 그 가치관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거로 인해 오는 오해와 그리고 사회적 소외와 비방과 그리고 심지어는 압박과 박해 속에서 견디며 살아야 했습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이런 상황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바로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 성도들이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 여러분, 아시지요? 남자들이 군대에 입대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지요? 보통은 처음부터 보면 외모적으로 보면 보통 보면 머리 모양부터 달라지죠? 그리고 여러분, 옷도 그리고 말투도 그리고 생활 패턴도 달라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신분이 달라져요. 왜 신분이 달라지냐면 어제까지는 민간인이었지만 이제 군인이 딱 되잖아요. 그동안은 자기 마음대로 생활했던 이 모든 것들이 이제는 군인이 되는 그 순간부터는요, 거기에 맞는 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종교 하나를 선택하는 게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여러분의 신분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러분이 신분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는 여러분의 삶의 방식도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바로 개인적인 삶의 방식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요. 두 번째는요, 사회적인 차원에서 삶의 방식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두 가지를 나눠볼 건데요. 그러면 먼저 베드로는요, 이 삶의 방식을 얘기하기 전에 먼저 성도의 정체성부터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줍니다. 왜 그러냐면 내가 누구인지 다른 인식을 알 때 여러분의 삶의 방향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전서 오늘 2장 11절 본문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버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이렇게 베드로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는요, 누구라는 거예요? 버류민과 나그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류민과 나그네는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타국에 임시로 잠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을 바로 거류민과 나그네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모든 인생은 예외 없이 바로 이 땅에 잠시 왔다 가는 나그네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영원히 머무를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한 번 정도 들어본 헨리 나우엔이 쓴 글 중에 보면 한 나그네와 납비와의 대화가 있는데요. 한번 그 일화가 있는데 제가 여러분에 잠깐 소개하려고 합니다. 한 여행자가 아주 유대인의 스승으로 존경받는 한 납비의 집을 방문하게 되었답니다. 그런데 이 여행자가 아주 유명한 납비다 보니까 그 집에 방문하면서 나름대로 호기심도 있었고 기대도 있었죠. 그리고 이제 그 집 안에 딱 들어섰는데 그 집 안에 딱 들어서는 순간 집안이 너무 썰렁한 거예요. 벽을하고는 낡은 책상하고 의자 한 개. 그리고 가진 것은 많은 책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행자가 이 랍비에게 물었습니다. 스승님, 스승님은 어떻게 가구들과 가재도구들은 다 어디 있습니까? 무엇으로 살림을 합니까? 어떻게 아무것도 없이 이렇게 삽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랍비가 빙그레 웃으면서 이 여행자에게 되물었답니다. 그러는 당신의 가구와 짐들은 다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되물었대요. 그랬더니 여행자가 어이없다는 듯이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스승님, 무슨 말씀하십니까? 저는 그저 잠시 지나가는 여행자일 뿐입니다. 제 짐은 이 배낭 하나에 있습니다. 이것이 전부입니다. 그랬더니 큰 아비가 이 여행자를 깊이 쳐다보면서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나 역시 그렇다네. 나도 이 땅을 잠시 지나가는 나그네 뿐이라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랍비는요, 세상에서 잠시 있다 가기 때문에 많은 소욕을 바로 하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이 나그네에 대한 아주 또 여러분에게 잠깐 소개를 하자면 아주 잘 알려진 천상병 시인의 기천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그 시를 잠깐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새벽빛과 닿으면 쓰러지는 이슬 더불어 손에 손을 잡고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노을빛 함께 단둘이서 기슭에서 놀다가 구름 손짓하면은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나는 날 가서 아름다웠더라고 말하리라. 여러분 천상병 시인이 쓴 기천, 하늘로 돌아간다는 그런 시인데 저는 참 마음에 와닿는 제목이 이 글이 뭐냐면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나는 날 가서 아름다웠더라 말하리라. 이 말이 마음에 딱 와닿습니다. 이 시인은요 바로 이 땅의 삶을 잠시 소풍 왔다가 다시 돌아가는 길로 비유했습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우리는요 이 지구라는 곳에 잠시 소풍 왔다가 우리의 본향으로 돌아갈 나그네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요 베드로전서 1장 1절 1장 17절 오늘 본문 2장 11절에 반복해서 얘기하는 단어가 뭐냐면 우리가 나그네라는 겁니다. 나그네. 왜 베드로는요 이 나그네라는 말을 이렇게 반복할까요? 바로 우리는요 이 땅에 영원히 머물러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요 돌아갈 본향이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의 삶은 잠깐의 나그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돌아갈 본향이 있는 나그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삶의 목적이 달라요. 우리의 정말 가야 될 곳은 어디예요? 본향입니다. 이 땅은요 잠깐 소풍 온 거예요, 여러분. 그냥 여기에서 여러분 영원히 안주하고 살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땅의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베드로는요 먼저 첫 번째 우리의 개인적인 삶의 방식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2장 11절 말씀입니다. 보세요. 사랑하는 자들아 보름인가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가장 먼저 강조하는 건 뭐냐면 바로 영적인 전쟁이 외부에 있지 않고 바로 우리 내면에 육체의 정욕과의 싸움에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해서 가장 치열한 싸움 전쟁터는요 외부가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있다는 거예요. 마음속에. 왜요? 내 안에 있는 재성과 바로 욕망과의 싸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7장 23절 보면 내 지체에는 다른 법이 있어서 내 마음의 법과 맞서서 싸우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사도 바울도 내 마음의 육신의 법, 바로 육신의 아까 말씀드렸던 바로 육체의 정욕의 법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법이 이렇게 늘 싸운다는 거예요. 이게 대립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도 보면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들이 서로 대적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 속에는요 두 가지의 마음이 싸우고 있어요. 하나는 뭐예요? 육체의 소욕과 하나는 뭐예요?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성령의 사람이 싸우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늘 충돌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는 뭐라고 했냐면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싸운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이 싸운다는 단어는요 그냥 단순히 다툼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 베드로는요 이 싸운다는 단어를요 군사적인 용어로 사용했어요. 이거는 군사적 작전을 펴다, 전쟁을 수행하다 이런 뜻으로요 우리의 육체의 정욕이요 우리의 믿음을 약화시키고 무너뜨리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 속에요 전쟁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뭐가요? 우리 육체의 정욕이 우리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려고. 그래서 여러분 이 내면의 싸움이 아주 끊임없이 이루어진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내면의 치열한 전쟁에 대해서 아주 재미있는 예화가 있습니다. 제가 어떤 목사님 설교를 들었는데 너무 재미있는 예화라서 여러분에게 잠깐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어느 슈퍼마켓에요 한 아버지가 바로 아들을 데리고 슈퍼마켓을 들어가게 됐는데, 슈퍼마켓 가면 뭐가 있냐면 여러분 쇼핑카트 있죠. 그 쇼핑카트에 이제 아들을 태워서 이렇게 쇼핑을 하고 있는데 이 아들이요
징징대면서 우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도가 지나쳐서 징징대며 울며다가 나중에는 고함을 치면서 아주 떼를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자 이 아버지인 남자가요, 부드럽고 그리고 아주 나긋한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흥분하지 마라, 혁수야. 소리 지르면 안 돼, 혁수야. 가만히 있어, 혁수야. 참아야 된다, 혁수야. 근데 이 모습을 보던 옆에 있던 아주머니가 그 얘기를 듣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 아버지의 인내심에 감동을 받아서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아들을 참을성 있게 달래시는 것을 보니 참으로 훌륭한 아빠네요. 아들 이름이 혁수인가 보네요. 이렇게 그러자 이 아버지가 갑자기 하늘을, 천장을 착 쳐다보면서 크게 안심을 치며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혁수는 아들이 아니라 제 이름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지금 누구한테 참자는 거예요? 이 보고 참다는 거예요, 보니. 이게 뭐예요? 흥분하지 마라, 혁수야. 소리 지르면 안 된다, 혁수야. 가만히 있어, 혁수야. 참아야 된다, 혁수야. 이게 뭐야? 소리 지르고 싶고 흥분하고 싶고 그냥 그냥 그 아들을 갖다 주먹이라도 그냥 때리고 싶지면 어떡하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 자신을 좀 다스리는 거죠.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장 어려운 싸움은요, 내 안에서 끓어오르는 자신간의 싸움이란 얘기입니다. 바로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고민이란 얘기죠. 그래서 베드로도요, 바로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육체의 정욕이라고 합니다. 이 육체의 정욕은요, 여러분 복수로 쓰여 있어요. 그냥 단수는 뭐예요? 한 가지잖아요. 복수는 여러 가지라는 거예요. 내 마음을 괴롭히고 내 마음을 시끄럽게 만들고 그리고 내 믿음을 연약하게 만드는 이 육신의 정욕은요, 여러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특별히 갈라디아서 5장 19절 21절에 보면 바울은요,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게 바로 육체의 일이라는 거예요. 육체의 정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만 있겠습니까?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는 정욕이 뭐 탐욕도 있을 때고 여러 가지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내 속에서 나를 힘들게 한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육체의 정욕이 우리의 믿음을 약화시키고 결국은 하나님의 관계를 무너뜨리는 것이 이 육체의 정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바로 제어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스라엘의 아주 유명한 왕,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존경하는 다윗왕. 여러분 다윗왕 잘 알잖아요. 다윗왕은요, 싸움에서 져본 적이 없어요. 아주 최고의 군인 중에 군인이었고 아주 탁월한 정치가였습니다. 그런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한 사람이 다윗왕이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모든 전쟁터에서는 이겼는데 어디에서 못 이겼냐면 본인의 내면의 전쟁터에서는 바로 정욕으로 인해서 무너지고 말았어요. 여러분이 잘 아는 바사바 사건. 그 정욕으로 인해서 여러분 결국은 간음죄와 살인죄까지 저지르고 말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정욕이라는 것은요, 한번 양보하면요, 이렇게 우리를 그냥 한순간에 무너뜨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바로 베드로는요, 바로 이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제어하다는 것은요, 멀리하라, 바로 삼가다, 금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한마디로 이 육체의 정욕을 적극적으로 바로 멀리하고 삼가고 금하고 끊어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육체의 정욕이요, 여러분 우리가 끌어낼 때 우리의 결단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결단만 가지고는요, 우리가 이 육체적인 정욕을 우리의 의지만 가지고는요 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부르던 찬양 있죠. 찬송가 268장 2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요? 육체의 정욕을 이기림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 속에 끊임없이 일어나는 육체의 정욕은요, 내 결단도 필요하지만 내 결단과 의지 가지고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바로 주의 보혈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그 육체의 정욕을
이기게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보니까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요 내 결심이, 내 의지가 약하잖아요. 쉽게 무너지잖아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여러분이 결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 타협을 멈추고 뉴욕 앞에서 여러분에게 유혹이 오잖아요. 어떻게 단호하게 어떻게 해야 돼요? 된다고 여러분이 딱 삼가라잖아요. 끊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한번 딱 하면 여러분 계속 끊으려면 힘들어요. 그냥 지금 내 앞에 있는 눈앞에 있는 요거부터 안 돼! 하고 삼가고 끊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은 한 걸음씩 하나님을 향하여서 바로 거룩한 성도로 세워져 가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속에 있는 정욕과 싸워서 이기시는 우리 복된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성도의 삶의 방식은 뭐냐면요, 세상에서 선한 행실을 나타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 자신의 정욕과 싸움이잖아요. 이거를 보혈의 능력과 성령의 능력으로 싸워서 이기고 여러분의 결단으로 여러분 삼가야 되고, 두 번째는 뭐냐면요, 세상 속에서 선한 행실을 나타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사회 속에 살아가는 구성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우리끼리만 사는 게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은요 세상 속에서 더불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베드로는요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감에 있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2장 1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여기서 보면 이방인 중이라고 했잖아요. 이방인 중에는 누구냐면요, 이방인은 누구냐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 우리가 사회생활에서 여러분이 삶의 자리에 보면 믿는 사람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안 믿는 가족도 있고 안 믿는 형제도 있고 안 믿는 이웃도 있잖아요. 바로 이 사람들 중에 너희가 어떻게 하네요?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바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 보면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이라고 했잖아요. 이때 당시에 기독교인들을요, 이 이방인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비방했냐면요, 여러분 이들은요,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이때 당시에 신앙인들은요 황제 숭배를 거부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눈에 볼 때는요, 이들은 누구예요? 반역자예요. 사회의 질서를 위협한다고 온갖 비난을 퍼붓은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제가 언젠가 말씀드린 것처럼 성찬하잖아요. 성찬할 때는 뭐를 먹어요? 여러분 떡을 먹고 빵을 먹고 그다음에 포도주를 마시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이거는 떡을 가지고는 이거는 예수님의 살이다. 그리고 포도주를 마실 때는 예수님의 피다. 이렇게 하면서 먹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가지고 이방인들이 볼 때는 오해를 한 거예요. 기독교인들은 사람의 피와 사람의 살을 먹어. 그러면서 악의적인 소문을 퍼뜨린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앞에 베드로는요 더불어서 분노하면서 해명하면서 공격하면서 맞서지 말고 오히려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선한 행실로 그들을 대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그런다고 그 사람들이, 여러분 내가 오해를 푼다고 아무리 얘기한다고 그 사람들이 여러분 그 딱 귀를 닫았는데 듣겠습니까? 다른 거 없어요. 들을 때는 어떻게 해요? 행함으로 보여주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2장 12절에 보면 뭐예요? 너희의 선한 일을 보고 이랬거든요. 여기서 본다는 것은요 단순히 힐끗보는 게 아니라, 여러분 여기 보면 주의 깊게 관찰하다, 자세히 보다, 이 얘기예요. 쉽게 얘기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들을요 안 보는 것 같지만 관찰해서 본다. 여러분이 어떻게 얘기하는지, 여러분이 어떻게 행하는지, 여러분의 모습을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요 바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선한 행실을 통해서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의 선한 행실을 통하여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직접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같이 너의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여러분이요, 삶의 현장에서 선한 행실을 하잖아요. 그러면요,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다. 그리고 여러분의 행실을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고 있대요. 주목하고 있대요. 그리고 여러분이 그것이요, 무언의 전도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결국은 그것이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나중에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바로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존 스토트 목사님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두 가지에 헌신하였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헌신하였으며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하게 하신 세상에 헌신하였습니다. 멋진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렇게 살아야 돼요. 우리는요, 말씀에 헌신해야 되고요, 세상에 헌신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먼저 믿게 된 이유는요, 이 세상에 헌신함으로 믿지 않는 자들을 하나님께 이끄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저는요 여기에 아주 동그라미를 크게 하고 싶어요. 하나님이요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대요. 예? 그래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여러분,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세상은요 누가 들어가냐면 믿지 않는 사람, 아직도 주님을 모르는 사람. 이 속에는요 우리도 들어갔었잖아요. 바로 하나님께서는요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십니다. 바로 여러분, 우리만 예수 믿고 구원 얻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요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도 주님 앞에 돌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는요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선한 행실을 통하여서 바로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자녀임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드러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이런 선한 행실을요 여러분 그들의 삶으로 보여줌으로 아주 강력한 복음의 매체로서 사용했습니다. 여러분, 역사학자들의 기록에 의하면요 주후 1세기부터 3세기 사이에는요 로마 제국에 수많은 전염병이 창궐했습니다. 여러분이 한 번 정도 들어볼 천연두, 그 다음에 패스트 들어봤죠? 지에 의해서 전염병. 여러분, 지금처럼 우리가 지난번에 우리 코로나나 지난번 전염병이 오면 여러분 지금도요 이런 바이러스에 의해서 이 전염병이 오면 감당하지 못하잖아요. 그 백신이 발견되기까지. 더구나 여러분 1세기, 2세기니 이때 당시는 약이라도 제대로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이 전염병이 한번 딱 돌잖아요. 그리고 도시의 3분의 1이 다 죽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당시에 황제나 여러분 고관 대작들, 심지어 이방 신전의 제사장들마저요 만약에 이렇게 가족 중에 감염된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면 본인들에도 이게 옮기니까요 이런 감염된 사람들을 길거리에다 그냥 방치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요 이 도시는요 거대한 무덤으로 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처참한 절망의 거리에 여러분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어떤 일이냐면 바로 사람들이요 그 버려진 사람들을 어떤 사람들이 가갖고요 쌈해주고 물도 먹여주고 그리고 여러분 또 음식을 공급해주며 간호하기 시작했는데 그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기독교인들이었어요. 여러분, 그때 당시에 바로 여러분 근데 본인도 감염될 줄 알면서 그 사람들에게 바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치료해주고 그들을 돌봐주기 시작했어요. 그러므로 인해서 그 가정 가운데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감염돼 목숨을 잃기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인들은요 그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 모습을 본 로마인들은요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들이 그렇게 비방했던 야만의 무리라고 불렸던 바로 기독교인들이 자신들도 죽어가면서 바로 그 아픈 사람들을 치료해주고 바로 그들을 돌봐주는 걸 보면서 이들이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의 박해자 중에 한 명이었던 황제 갈릴레우스마저도요 임종 직전에 기독교 박해를 중단하라고 명령을 내렸고요, 칙령을 내렸고요. 그리고 그도 죽기 전에 바로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기독교인들에게 부탁할 정도였답니다. 여러분, 결국요 여러분 기독교를 박해했던 이 로마도요 AD 380년에요
또 이 로마는요, 기독교를 국교로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를 핍박하고 기독교를 이단으로 몰아붙이고 그랬던 이 로마가 결국은요, 기독교를 국교로 받아들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인의 이 착한 선한 행실로 말미암아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 사용됐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바로 그 1세기, 3세기만 있었던 일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도 감당해야 될 얘기라는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이 있는 그 삶의 자리를 통하여서 여러분의 선한 행실을 통하여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 우리가 선한 행실을 드러내야 될 구체적인 자리에 대해서 여러분, 베드로는요, 베드로전서 2장 13절 14절, 베드로전서 2장 18절, 3장 1절, 3장 7절에 보면요, 우리가 선한 행실을 드러내야 할 장소가 어디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 보니까 먼저는요, 보니까 2장 13절 14절에 보니까 인간은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총독에게 알아. 먼저 국가와 사회 속에서 이 선한 일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2장 18절에는 사한들아 범사의 두려움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사한들은 누구냐면요, 당시에 바로 예수님을 믿던 바로 노예들이었거든요. 바로 종들이었거든요. 이 사람들이 바로 너희들이 착한 행실을 보여야 될 곳이 어디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있는 그 직장이란 얘기예요. 그리고 베드로전서 3장 1절에는 아내들아, 이건 뭐냐, 먼저 예수 믿는 사람들. 여기 보니까 3장 1절 한번 더 읽어볼게요.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여러분, 여기 베드로전서 3장 7절에는 남편들에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여러분, 지금 베드로는요, 우리가 선한 행실을 보여줄 것은요, 멀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보여줌으로 바로 믿지 않는 동료들, 믿지 않는 가족들이 여러분의 행실을 통하여서 주님께 돌아올 수 있는 통로의 역할을 잘 감당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도 믿지 않는 우리 형제, 자매, 가족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동료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그들을 위해서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사장이 되어서 그들을 마음에 품고 기도함으로, 그리고 여러분의 선한 행실을 통하여서 여러분이 빛이 되고 여러분이 소금 되어서 믿지 않는 자들이 돌아오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빈자리가 여러분의 가족들이 앉을 자리예요. 여러분의 동료들이 앉아야 될 자리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 있잖아요. 어떤 아내가 남편이 교회를 그렇게 안 나오니까, 여러분이 한번 좀 들어봤을 거예요. 안 나오니까 이분이 안 되겠다, 남편 신발부터 전도해야 되겠다 싶어가고서 남편 신발을 가슴에 품고 새벽마다 가서 교회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잖아요. 하나님, 이 신발의 주인도 꼭 교회 해주세요. 얼마나 간절했으면 이 신발의 주인도 꼭 교회 올 줄 믿습니다. 그랬다잖아요. 여러분도요, 하나님, 내 옆자리에 꼭 우리 자녀가 앉게 해주세요. 이 옆자리에 우리 아내가 꼭 와서 앉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 자리에 우리 남편도 와서 앉게 해주세요. 우리 하나님, 동료가 와서 앉게 해주세요. 내 친구들이 앉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합시다. 아멘. 네, 그래서 지금 베드로는요, 바로 전도는요, 멀리 가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착한 행실을 멀리 가서 보여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의 달라진 모습을 바로 너의 가정에서 믿지 않는 아내가, 믿지 않는 남편이 보도록 보여주라는 거예요. 너의 자녀들이 보도록 보여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의 직장에서 이웃들이 보도록 보여주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전도의 현장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전도를 해야 되느냐? 베드로전서 2장 17절 보니까 뭇 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아멘. 여러분, 여기 보니까 뭇 사람을 공경하며, 여기 보면 공경한다는 건 뭐예요? 존중히 여긴다는 거죠. 아주 귀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사람은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 모든 사람은요, 누구나 할 것 없이 모두 다 공경받고 존중해야 될 사람이란 얘기입니다. 그리고 형제를 사랑하는 건 뭐예요? 우리 공동체 식구들을 서로 사랑하는 얘기죠. 그리고 여기 보니까요, 중요한 게 있어요. 여기 보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고 했죠. 여러분 여기에서 보면요, 요거는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하나님을 향해서는 두려워한다고 그랬어요. 여기는요, 두려워한다는 것은 무서워한다는 게 아니라 경외한다는 거예요. 여기는요, 이 헬라어는요, 포베오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의 권력자인 왕한테는 뭐라고 하냐면 존대하라고 했거든요. 이 말은요, 공경이라는 의미랑 똑같아요. 아까 여러분 무사람을 공경하는 하겠죠. 그리고 왕을 존대하라고 했죠. 2장 17절 말씀해 보면 여기 권력자인 왕에도요, 무사람을 공경하는 것처럼 왕도 바로 존대하라는 거예요. 그 존대하라는 단어와 공경이라는 헬라어가요, 똑같아요. 티마오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러분, 이때 당시는요, 왕은 어떤 사람이에요? 황제는 어떤 사람이에요? 신이었어요. 신. 황제는요, 숭배의 대상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베드로는 뭐예요? 왕이나 그냥 옆에 있는 평범한 사람이나 똑같이 공경의 대상이지 숭배의 대상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 왕도.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분이 그 얘기하더라고요. 당시에 황제가 이 성경 구절을 읽었으면 아마 열받았을 거라고. 뭐라고? 신의 아들이 나를 같이 똑같은 백성처럼 그냥 공경하라고 그랬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도저히 우리가 두려워하고 우리가 예배의 대상으로 여러분 숭배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라는 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한테만 포베오라는 단어를 쓴 거예요. 왕에게도 포베온 단어를 쓰지 않았어요. 당시의 황제에게도. 오직 예배드릴 한 분은 오직 하나님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론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사람을 공경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왕을 존대하는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이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을지. 여러분, 우리가 말로는 쉬운데 이게 실천하기 쉽지 않잖아요. 모든 사람을 공경하고 그리고 형제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왕을 존대하는, 이게 쉽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은요, 바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6절이 해답으로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보세요.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여러분, 여기에 해답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누구나 다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누구나 다 우리에게는 자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는 우리의 자유를 여러분의 정욕을 위해서 사용하지 말고 하나님의 종과 같이 사용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종과 같은 마음으로 이 자유를 사용할 때 바로 그것이 복음을 전하는 통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종이라는 의식을 갖고 살 때 바로 형제를 사랑할 수 있고 그리고 무사람을 공경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는요, 여러분, 우리가 나도 자존심이 있는데 이럴 수 있잖아요. 나도 자존심이 있고 저 사람이 그러는데 내가 굳이 그럴 필요가 있어?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베드로는요, 네가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네가 선택할 자유가 있어. 하지만 그 자유를 너를 위해서 사용하지 말고 하나님을 위해서, 주를 위해서 하나님의 종으로 사용하라고 얘기한 것이에요. 왜요? 여러분, 이것으로 인하여 여러분이 어떻게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도 똑같이 얘기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 보니까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삶에 있어서요, 여러분 누구나 자유가 있어요. 말씀대로 살든지 아니면 내 정욕대로 살든지 선택은 여러분한테 있어. 그런데 오늘 베드로는요, 이 선택을요, 하나님의 종으로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고 바울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요, 복음의 통로로 쓰임받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바로 우리 이 삶의 모델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께서도요, 이 삶의 모범이 되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만왕이십니다. 높고 높은 보좌에서 그분은요, 이 낮고 낮은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종의 형태를 가지시고 종의 모습을 입으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온 인류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를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의 롤모델은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도요 어떻게 보면 그 십자가를 안 져도 되는데 그분은요 본인의 그 모든 것을 다 어떻게 내려놓으시고 어떻게 했어요? 우리 인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를 치셨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요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예수님의 제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한 주간 살아가면서 여러분 멀리 갈 거 없습니다. 오늘 말씀 듣고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여러분의 가정에서 그리고 여러분이 있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믿는 자녀답게 우리가 한 발짝 한 발짝 여러분이 그렇게 걸어가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시고 하신다면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여러분을 통하여서 복음을 전하는 그리고 여러분을 통하여서 많은 믿지 않는 영혼들이 돌아올 것을 믿습니다.